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옆 사람과 은혜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라는 주제로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제가 이번 한 주를 기도하면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이 5월의 가정의 달이고 특히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고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여호와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아마 신앙의 연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뭐 다 아는 사실이고 별스럽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은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기 보니까 관계의 삼각구도가 등장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가 있고요, 보니까 여호와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성경에서 의도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 이 삼각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좀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 사무엘을 보니까 누구 앞에서 자라게 되죠? 엘리 앞에서 자라게 됩니다. 엘리 앞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아이 사무엘이 제사장 지파의 자녀이다 보니까 엘리라는, 어찌 보면 제사장 밑에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사장 수업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이라고 말하면서 뒷부분에 이런 말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관계의 삼각구도 가운데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사무엘은 지금 누가 껴 있어요? 엘리가 껴 있어요. 예. 여기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자면 특히나 다음 세대의 영적인 이 문제와 심각 수준은요, 이미 도가 넘었어요. 저도 지금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첫째 사기는 이제 뭐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 딸 스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스리가 중학교 다닐 때였나?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반에서 예수 믿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냐? 여러분들이 보기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예, 3-4명. 예, 보통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합니다. 보통 한 반에 요즘에 보니까 20 몇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요즘에 한 반에 그 예수를 믿는 아이의 숫자가 많으면 2명, 1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별로 뭐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신데, 이건 쉽게 이야기하자면 거의 뭐 미전도 종족 그 정도의 예수 믿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의 영적인 심각성은요, 이미 그 도와 한계치를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과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성세대들이 또는 예수 믿는 어른들이 그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끼어져 있어요. 그 제사장이 끼어 있는 그 동안에는, 그 엘리 앞에 있는 동안에는 뭐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속해 있습니까? 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부모 밑에 속하여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 인생의 영적인 부분 가운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더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또 누구에게 속하여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린아이 사무엘을 보니까 그 엘리 앞에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아이 사무엘은 매일같이 주의 전을 지키는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이 교육부의 현실이지 않을까요? 오늘날 정말 우리 교회가 심각하다, 우리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엘리라는 제사장 한 명이 서 있지 못하니까 그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구나. 정말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의 영적 깨어짐이 있지 못하면 정말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 정도의 여러분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도 영적 지도자이겠지만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또 영적 지도자가 되세요. 내 아이의 신앙은요, 그 부모에게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교사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는 결국은 그 교사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4월 22일하고 23일 날 저는 이제 감리교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 대전 지역은 남부연회라고 그 연회 가운데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날 이제 그 연회가 끝나고 저녁에 식사 모임을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때 한 대선배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그때 어떤 한 후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을 대표해서 선배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배님, 후배 목사들이 조금 더 이 목회가 건강하고 정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만 보여줘서 죄송합니다라는 면목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지방에 가장 큰 어른이신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제 뇌리 가운데 떠나질 않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후배 목사들이 뭐 얼마나 성장하고 나는 이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후배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걸 정말 목숨을 걸고 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여기에 정말 이 몰두해 있는 그런 목회자를 후배 목사들 중에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으면 결국은 영혼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음 세대의 영적인 문제는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바르게 서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면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 내가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 것처럼 내가 내 모든 삶을 다 걸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강한 도전감을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조리 있게 이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말이 어눌하더라도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전하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정말 예수가 보여진다면은 영혼들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목회라는 데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고 정말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29장 말씀 좀 참고로 읽어볼게요.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0절로 11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요.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 떠나 있을 때 그들에게 영적인 깊은 잠을 들게 하셔가지고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을 선견자들의 눈을 먼저 덮어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뭘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곁을 떠나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아까 보았지만 사무엘상 말씀의 그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만 대제사장일 때는 그 이스라엘 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들리지 않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보니까 덮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책을 읽으라 이야기한다면 이 책이 봉해졌으니 내가 읽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 나에게 이 말씀이 생명으로, 왜 은혜로 와닿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주인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에 내 심령이, 내 중심이 주님을 떠나 있을 때는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안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 귀 가운데 들려도 들리지 않고요,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내 눈이 까막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 심령이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역사되어 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약에 또 아모스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말씀 8장 11절 12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1절 읽고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삶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내리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되죠? 생명력을 잃게 돼요. 예. 근데 그 어떠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 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기근, 너희들이 물이 없어, 너희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과 목마름이 아니다. 그건 무엇이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다. 제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기성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새벽마다 주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 가운데 무슨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이 아이들의 신앙은 보니까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네. 내 자녀의 신앙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네.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때 그들이 비로소 그들의 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무엘상 3장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의 3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여셨을까? 아, 이 사무엘이 그 엘리 앞에서라는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기 원하셨을까? 그 엘리 앞에 있는 동안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도 지금 그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놓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두기를 우리가 간절히 삼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가 어제 제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급히 제가 이제 좀 거제도를 다녀왔는데 좀 아버지가 좀 내려오시라고 해가지고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려가니까 이 아버지 이 폐에 이제 뭐 섬유종인가 그게 이제 생겨가지고
좀 의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뭔가 뭐 원인도 없고 고칠 수도 없대요. 근데 뭐 당장에 그게 엄청나게 막 급하게 막 아프고 그러진 않은데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 정말 안 좋게 되면 뭐 5년 안에 폐가 굳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병원에서도 병명도 모르고 뭐 처방도 못 받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직까지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제 아버지께 그랬어요. 아버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때인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육체적으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근을 왜 내리시는 줄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인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서 빨리 그것을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내 육체적으로 또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기근을 내리는 것은 내가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갈 그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예. 제가 그래서 아버지께 그랬어요. 아버지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처음으로 아버지가 카톡에 알겠다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구나. 그 영혼은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구나.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내 마음이 가난하고 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강제로 기근을 내리신 것처럼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 3절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뭐해서 어두워가서 이것도 어떤 영적인 하나의 어떤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러면서 잘 보지 못하고 그는 지금 그의 영혼의 상태, 그 엘리 제사장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잠들어져 있는 상태다. 이걸 2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 지역 가운데 영적인 모습을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잠들어져 있는 그 모습인 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당대에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밝혀야 될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잠들어져 가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뭐였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만약에 여기 등불이 있잖아요. 여러분 등불이 언제 꺼지는 줄 아십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면 등불이 꺼집니까? 아닙니다. 등불이 언제 비로소 꺼지게 되죠? 심지마저 타게 되면 꺼지게 돼요. 그 심지마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냥 다 꺼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아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죠? 바로 이 아이 사무엘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 도시 안의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뭐 다음 세대는 죽었다 망했다 뭐 비전이 없다 다들 이렇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도시 안의 교회
다음 세대의 아이들 때문이에요. 아직 안 꺼졌어요. 그 심지가 다 타버리기 전에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을, 말씀의 기름을 채울 때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불을 다 꺼지 않으셨구나. 지금도 그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운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다음 세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붙드셔서 이 꺼져만 가는 영적인 불씨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활활 정말 불타오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영혼이 이 어린아이 사무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별로 신기하지 않으신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이 없었을까? 당시에 제사장 지파가 없었을까? 왕이 없었을까? 나름 학식으로 공부한다는 사람이 없었을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 그 여호와의 입장에서는 부를 사람이 이 아이 사무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그 한나의 부림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한나의 부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귀를 막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밝히 정말 볼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도시 안의 교회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더 본이 되는 목회자, 더 건강한 목회자로 여러분들 눈에 보였어야 되는데 혹시 만약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전 세대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과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도 물려줘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와 지금 여러분들의 손자, 손조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라.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총 몇 번 부르죠? 3번 부릅니다. 네. 3번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막 쫓아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네. 아니다. 내가 너를 안 불렀다. 근데 여러분 이게 1번, 2번, 3번 그 3번째 돼서야 엘리 제사장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요,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부르거든 어떻게 하라?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한번 2가지 중에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듣기 싫은 거겠죠. 정확히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풀고 싶은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선지자로서 전면적으로 딱 짜잔할 때가 하나님께서 진짜 사용하실 때가 사무엘 나이 30세라 그럽니다. 대략.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대략 12살쯤 나이 때의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여러분 대략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때는 아닙니다. 대략 18년 동안 2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무엘을 누구 앞에 두는 거예요? 엘리 앞에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그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하셨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신성이 몇 살 때 처음 딱 드러난 줄 아십니까? 대략 12살 때 드러나요.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리는데 보니까 그 어린 예수가 성전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예수님의 신성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게 되죠? 나이가 30세가 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역사 전면에 딱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어린 예수님도 그 부모 밑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게 하시고 똑같이 목수의 일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그 20년 가까이를 그 예수님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사무엘의 그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마지막 풀어야 될 숙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사회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을 나이가 30 될 때까지는 그냥 잠자코 그냥 그 자리에서 자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그 예수님도 어쩌면 목수의 일이 나중에 사역을 할 때 무슨 예수님의 그게 득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나이가 30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요 그 예수님 또한 요셉과 마리아 곁에서 그냥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 아무래도 이 도시 안에 교회를 나가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제가 사역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할 때라고. 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이제 청소년 때나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태 기후도 빨리 어른 되고 싶죠? 예. 네. 머리 까딱까딱해요.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내 마음껏 자유롭게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20년 동안을 가만두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사무엘은요, 바로 오늘 말씀 시작부터 해가지고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한번 좀 말씀 좀 찾아볼 텐데요. 우리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95편 7절 8절. 자,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뭘 하라? 듣는 것부터, 한마디로 너희들이 훈련받으라입니다. 듣는 것부터, 배우는 것부터. 예. 지금도 아이들은 내가 다 알 것만 같고 내가 다 뭔가 하면 다 될 것만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듣는 훈련부터 받아야 됩니다. 듣는 훈련부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완악하게 하지 말라. 쉽게 이야기하면 더 배우라는 뜻입니다. 더 배워라.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예수님이 한마디로 여러분 헛된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자라나는 그 사회성을 하나님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보장해 준 겁니다. 뭐 하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자랍니다. 그 어린 예수가 그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자랍니다. 앞에서.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우리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사무엘상 3장, 오늘 본문 3장이죠. 3장 끝부분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이 사무엘이 다 자랍니다. 19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자,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9절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드디어 자라매 이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다. 아마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 이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부터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무엘이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고 나서는 그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 같이, 단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 끝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진 선지자구나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억울할 것도 없어요. 내가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예. 근데 정말 여러분 못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배우기를 싫어해요. 배우기를. 많은 말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듣는 경청의 훈련부터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 내가 뭔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 보면서 그런 오류들을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줍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자라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